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17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뒤에 여러분 또 주제를 잡는다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네? 교회 못 나온다고요? 멸망한다고. 멸망한다. 오늘 너무 핵심을 얘기하셨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고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좀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제가 좀 힌트를 줄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거 뭘까요, 이게? 복음을 알지 못하면 흔들린다는 거죠. 너무 어려웠나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아무리 제가 좀 고민을 했지만 이게 설명이 안 되네. 복음을 알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장년 성도와 학생 성도가 거의 비슷했어요. 저희 동기만 해도 32명 정도 됐거든요. 고등학교 때. 우리 위에 동기도 한 20 몇 명 됐고,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거의 20명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장년 성도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하죠. 왜냐하면 정말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수련회를 가면 3박 4일씩 수련회를 했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련회를 하면 솥을 걸었어요. 권사님들이 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솥 걸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단골 메뉴는 지금도 있지 않는데 짜장덮밥, 카레덮밥 꼭 나오고요. 된장 나오고 늘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동기들이 참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교회 열심히 있었고 아주 믿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 중에는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38년이 지나고 이제 중학교부터 좀 이제 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죠. 지나서 돌아보니까 동기 중에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중에 목사는 유일하게 저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32명 중에 3명. 나머지 친구들 27, 8명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불신자로 살아요. 그들의 열심과 저의 열심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똑같았어요. 다 열심히 했어요. 열정을 가졌습니다. 늘 마음에 큰 짐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들 다 어디 갔지? 그렇게 열심히 수련회 때마다 눈물 흘리고 그렇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그 캄캄한 밤에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던 친구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 가장 큰 차이를 하나 제가 나름대로 질문해보고 답을 해보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가 뭐냐? 저는 조금 더 절박했습니다. 다른 게 절박한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 외에는 정말 다를 붙들 만한 게 없었기. 왜냐하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중학교 때 어머니 혼자 벌이를 하셔야 됐고, 삼남매가 함께 사는 게 그냥
너무 가난했죠. 저희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저희 이제 한번 가정예배 집에서 아이들과 드리면서 그랬어요. 아빠의 중학교 기도 제목을 얘기해 줬는데 저의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뭐냐? 하나님 방 2칸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친구들 집에 와서 라면 먹게 해주세요. 저는 참 그 부분이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생활을 했으니까. 교회에서 잤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별 차이가 없었어요. 뭐 신앙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오히려 제가 늦었죠. 모태신앙들이 많았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딱 한 가지 좀 절박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붙들면 제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삽니까? 살 수 없는 거죠, 환경. 그래서 제가 딱 하나 좀 더 절박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의 믿음이 더 좋았다든지 저의 어떤 지혜가 더 있었다든지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그런 절박함 속에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가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 안 붙들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생각. 그래서 지금 불신자처럼 사는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이 가지는 가치는 뭐냐?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땅의 가치. 그 차이가 오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이들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땅의 가치를 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저는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사느냐,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 차이가 지금은 함께 믿음 생활하니까 별로 함께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좀 시간 조금 지나가 보세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가치를 둔 자들이 가져야 될 복음의 핵심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흔드는 거잖아요. 세상이 잘하는 거 뭐예요?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역에서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방법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17절까지 읽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 18절까지 한번 보세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왜 멸망했나요? 유대인이 왜 무너졌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가장 핵심인 독생자를 그들이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 안에 여러분이 어디에 핵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독생자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 차이가 결국 유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의 촛대가 옮겨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좀 세 가지로 좀 짧게 중요한 복음에 대한 명제들을 본문을 좀 통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복음을 제대로 아는데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바로 복음은 죄를 가르친다는 거죠. 사람들은 죄가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공장에서 태어나는 거죠.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죄를 가졌다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출신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우리를 향하여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멸망당할 자, 심판당할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구원이 필요한 자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죠. 죄 아래 다스림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걸리는 부분이 이분이에요.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쁜 거죠. 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고, 나는 남대로 착하게 살았고,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나는 제대로 바르게 확실하게 산다고 말하는데, 복음은 지적하는 거죠. 너 죄인이라는 거죠. 그게 싫은 거죠. 사랑 여러분,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할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숙하고 멋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부패한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주 성숙하고 멋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부패한 나를 보게 됩니까?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1번, 2번 대답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정답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복음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말씀의 거울 앞에 서 보니까 우리는 부패한 자라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완전히 꼬꾸라지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3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하고 달려갔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어요. 그는요, 한 번은 되게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 버려졌어요. 야, 죽었다, 이제 치워라. 그래서 성 밖에 버림을 받을 정도로. 그럼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30년이 넘게.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여러분, 그의 사역이 얼마나 빛났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무려 13권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썼어요. 그럼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어떻게 자신을 이야기합니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한번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요 말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관통하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 본문이 관통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똑같은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바울이 30년이 넘게 자신의 인생을 달려오면서 그의 사역이 빛나고 멋있고 아름다웠지만, 열매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괴수라고 표현한 거죠. 이걸 번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가 전심전력해서 그의 인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잖아요. 전도 여행에서 뭐가 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빛나고 아름답고 열매 있는 사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음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이 뭐라고 표현하고, 나는 부패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아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부끄럽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바울이 가지는 진짜 열매는 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우리의 삶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은 부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어떻게 하면 멀리할 수 있을까? 그 고민과 그게 발부둥이. 그래서 죄를 보면 부들부들 떨고 내가 이 죄와 함께 살면 안 될 텐데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또 부패할까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죄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연수가 좀 많이 되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난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이 정도의 업적을 이루었는데, 나는 이 정도 잘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고개가 들어집니까? 그러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남들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나은 신앙생활하고 내가 남들보다는 좀 잘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우리는 복음 앞에 서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눈에 무엇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까?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원래 우리는 어떻게 될 사람들입니까? 16절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 사람이죠? 멸망당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멸망에 있는 거죠. 원래 우리는 멸망의 시나리오를 밟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거둬두신 거죠. 사랑 여러분, 17절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멸망, 심판 이 단어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놓은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복음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가 죄 앞에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래서 죄만 생각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이렇게 죄 앞에 떨고 죄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자녀들이 죄 앞에 부들부들 떠는 부모님의 등 뒤에 보면서 대담하게 범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늘 교사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교사로 섬기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부패하고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학생들 앞에서도 죄를 가르칠 때마다 떨리고 그 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주는 교사 앞에서 어떻게 학생과 아이들이 죄를 마음껏 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의식은 오늘 복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우리에게 먼저 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밖에는 전 진짜 멸망이거든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그가요 죽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그의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럴 때 탕자가 했는 말이 뭡니까?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깨달은 거죠. 제대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패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죄를 알게 되고 죄가 우리를 멸망할 자리에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서면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죄를 드러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고개를 들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겠습니까? 더 부패하면 부패했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복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참된 죄인의 삶, 그 삶을 통하여 신실함이 날마다 더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그 구절을 여러분 한번 16절 17절을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보세요. 온통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사랑도,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주세요. 17절.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는, 그 은택을 입는 것에 끝이 나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의의 옷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온통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을 잃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는 좀 갈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봐도 하나님의 의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정직하게 행하게 살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예수 생명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절대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의를 충족하는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내어놓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의에 충족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스스로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공로를 드러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했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과 비교되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충족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복음으로 나타난 의의 대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마련된 허락된 의라는 거죠. 이 의가.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의롭다 이렇게 우리가 옷을 입었지만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죠. 복음을 알게 되면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좀 했는 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지나온 세월에서 우리가 한 것은 다 죄 짓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거죠. 누구든지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을 보십시오. 그곳엔 차별이 있어요. 나눔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나눔이라는 것은 무엇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눠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통 신분, 출신, 학벌, 외모, 차별과 나눔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이 있고 나눔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입는 누구라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 의에 충족할 수 없어서, 아니 그 의에 0.001%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다 멸망받고 죽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과 먼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농공교회, 사랑하는 농공교회 안에 누구라도 들어오면 복음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함께하는, 그래서 내 스타일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나는 이런 스타일을 따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아주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받아주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남을 통해 복된 교회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참 어떤 일이든지 참 귀하고 너무너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 귀하지만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나를 낮추고 감추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주어서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이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전에 좀 메시지 한번 보셨죠? 자,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고, 두 번째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의롭게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참된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 중에 참 따뜻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렇죠. 야, 이 정도는 돼야지. 정말 이 정도는 돼야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이구나. 때로는요,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좀 화가 나도 금방 돌아서면 성령님이 지적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을 돌이키고 제가 좀 화를 냈습니다. 참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참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진 분들 가운데 사나운 분들이 있습니다. 사나운 분들.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영적인 예수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 하나가 또 뭡니까? 멸망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한번 사랑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을 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이 풍성해질 때 그 안에 따뜻함이 있고 그 안에 용납이 있고 사랑이 있고 돌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혹시 메말라 있습니까? 혹시 좀 사나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 갈망하고 갈구한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그 사랑을 흘려버리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참 부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사는데 한 사람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평생 어떻게 보면 사랑하려고 작정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주 고장난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보지 않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사람 하나도 이렇게 힘들게 그 사람 마음에 흡족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기쁘도록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도록. 이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더 힘들 뿐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도록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아버지, 우리 애들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 기도에 결함을 하나 발견했어요. 결핍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성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부은바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성도들에게 함께 하라고, 이 사랑의 공급을 위한 기도는 어느 날부터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향하여,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우리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남편에게 깊이 들어가고 우리 아내에게 깊이 들어가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쑥 들어가서 그 흘러넘치고 너무너무 흡족해서 그 사랑이 그날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용솟음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우리는 반사체예요. 뭘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흘러보내는 자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싱싱하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온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고 저부터 그렇게 다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즐거워하고 죄 앞에 서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성작업이 결국 우리를 복음 안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피로 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자만할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면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부드럽고 사람들 앞에 서면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를 기꺼이 주님도 받아주셨기에 나도 받아들이고 함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핵심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사랑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이 사랑 앞에, 이 진리 앞에 의로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은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복음의 핵심이 살아날 때 우리 하반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